성시교도 118번입니다. 성시교도 118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찬양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대하며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거하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만화의 금 하나를 가지고 만민하시고 주 앞에서 성들이 기문하기를 불이 섭을 자르며 수풀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제서 확인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삼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어오르신 하나님, 12월 셋째 주 대림절 넷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땅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참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거룩한 지당 앞에 나올 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불로 씻기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증명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하셨사오니 주의 약속대로 용서하사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20년도로 어느덧 이제 2주일만 남기고 다 지나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움 속에서도 연말이 찾아왔습니다. 지나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온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오늘도 성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다짐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만 무성한 삶이 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게을렀던 지나온 삶을 온전히 되게 하오니 아직 남겨진 시간만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므로 알찬 결실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다가온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생각받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받도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잘 돌아보고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간과하지 않고 충실하게 하도록 하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다가올 터이니 그날을 위해 자신을 살펴 복된 심판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서로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잘 풀게 하시고 아직까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며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도치라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성실히 섬기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축복 속에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우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으로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곧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 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도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딪혀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운 날씨이고 내일은 더 추워진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실 지금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오늘 예배를 나오기가 힘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하여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한성덕 집사님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도 이렇게 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 날씨가 춥다 보니까 감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유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이 연약함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혼이 빗으로 찔리듯 그렇게 찔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 음성, 그 찔림은 회개로 이어지기는커녕 반대로 분노와 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54절을 보면 이를 갈거멜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실수합니다.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자신이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내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그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똑같은 잘못인데도 내가 깨달아야지 남이 지적하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좋지 않고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창피해서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끝장내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겸손하고 우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반대로 다른 부류의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공격합니다. 네가 그 지적을 안 했다면 다 넘어갈 일인데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첫 번째 반응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 혹은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성령의 통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건강하든 병들든 성공하든 실패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조금만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뜻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그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대신에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한숨, 자기 좌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죽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 홀로 남습니다. 스데반은 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도 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에게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은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땅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은 자아가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는 자기에게 예민하게 될 겁니다. 자기 문제가 모든 문제에 최우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지를 않습니다. 그는 분명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행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기를 향하여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의 결과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 년을 받을 것인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따위의 문제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무서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스데반이 목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목격한 것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대적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르게 사모하는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능력 얻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전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그런 차이가 큰 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의 경험이다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것은 죄악의 경험입니다. 끊임없는 죄의식, 좌절감, 깊은 죄의 뿌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실패의 경험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좌절의 경험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거절받는 경험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열등감의 경험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비참함의 경험입니다.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자산을 더 많이 묵상합니다. 패배감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런 인간이 거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천지가 개벽할 일대 사건입니다. 내 안에 거룩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거룩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안에 거룩이 들어옵니다. 거룩은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거룩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영광 깊은 곳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깊은 곳에는 어린 양 예수가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반지에 끼어있는 보석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영광의 빛이 거기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빛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냥 존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출정식이라도 마치고 막 떠나려는 듯한 그런 동작을 취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서 계셨다.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아니라 서 계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스데반이 순교하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이를 갈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죽으시거나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지상의 모든 사역이 끝났으므로 그렇게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편안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부리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쉬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십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스데반은 5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기가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환상을 본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침묵하는 줄 아십니까? 본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를 갈며 미워하던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강탈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귀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58절 보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다 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침 밖으로 내보내면서 먼저 지인들로 하여금 돌로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스데반에게 이 율법을 적용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데반과 사울의 절묘한 만남을 보게 됩니다.
당시 청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악한 예수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이 사울에게 강했는지 그는 스스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밤새까지 갔습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그런 열심이 바로 그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분명 스데반의 죽음을 흔쾌히 동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죽어서 마땅하다 하면서 박장대소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과 이 사울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첫 시작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비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의 출발은 스데반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한 채 손해를 보고 또 세상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렇게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패배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을 잉태하는 통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바울을 탄생케 했던 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생애에는 볼 수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애에 나타나지 않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아무 뜻도 없이 무의미하게 손해보고 일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두 마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서 핏두성이가 되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아주 위대한 믿음입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러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두 번째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딱 까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수를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원수를 그냥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 했으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하기를 포기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수를 하지 말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안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스데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도덕, 윤리, 선행, 철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7장 마지막을 보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순교의 차원으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죽음을 순교의 차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결코 사탄에게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는 죽음을 극복하고 있었고 죽음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자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깨어날 겁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 내 인간적인 그런 모든 면이 아니라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은 얼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으로 보지 말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위하여 충부기도 하고 있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기대하지 않는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12장입니다. 구
땅에서 행하신 일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를 지난 한 주간에도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과 공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비교가 되지 않는 비록 적은 예물이오나 저희의 마음을 살피시고 받아주옵소서. 주님께 내놓기에 부끄러운 물질이지만 11조를 드립니다. 믿고 맡기는 자녀들의 생활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기도를 응답받고 감사드리고 범사에 책임져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 속에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나누기 위하여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행절일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시는 기다림절기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및 모임 안내합니다. 다음 주간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사랑의 쌀 나눔을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쌀 배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쌀 후원을 오늘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식당에 가면 쌀을 넣는 자리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성탄절날 사랑의 쌀 나눔을 오전 10시 합니다. 그리고 특수 근무자들을 위한 사랑의 따뜻한 음료 나눔을 토요일날 밤 9시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주일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료도 나누고 또 우리 교육보살을 위하여서 성탄 선물 배송도 밤 10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 예배는 각 개인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다음 주 주일 11시 드리고 성만찬이 있습니다. 배경을 배전위원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검정색 가운을 입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25일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행사 참고해 주시고 21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장소는 교회 식당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본당에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요 예배는 식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뒤에는 난방기가 이제 고장이 나서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조만간에 대신에 좀 짜려고 하는데 식당은 최소한의 보일러는 또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또 수요일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수요일의 장소를 교회 식당으로 변경합니다. 가정예배에서 꽃꽂이성 2인청 다음 주 주일 성탄절까지 해주시고 교회 달력이 식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신도의 신도회는 참고해 주시고 2023년을 위한 기획단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제실에서 있겠습니다. 다른 나머지 광고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어머니, 할머니를 하나님께 보내드린 우리 오경수 지사님의 며느리하고 손녀딸하고 증손자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시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인생길에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가만 감동하시니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오실 구세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주님께 나와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유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완벽한 치유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